우리가 출발합니다. 지난 한 해 모두 힘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정말 광야 인생 만만치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설교하면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한 이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38년 광야 지나서 다시 한번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20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참 그동안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다시 한번 막바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제 에돔 땅 그것만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만만치 않죠. 에돔 땅 사람들이 그 에돔 땅 통과하기를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참 그 길은 해변길이고 홍해의 길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제 그것만 쫙 가면 끝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가로막아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힘든 산지를 향해서 가야 하고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하고 거의 같아요. 이젠 다 왔다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4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네요.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형통하고 대로고 왕의 대로 시온의 대로로 한 번에 모든 일들이 쑥쑥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름길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해변길만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우회해야 되고 또 멈춰야 되고 골짜기와 산지를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난 이 사람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광야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꼭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망도 끝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마지막 원망입니다. 어찌하여 라면서 세 가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도 태어나지도 않은 애굽,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은 매일 이렇게 고기도 먹었대 라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은 그대로 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오늘 뜻밖의 이러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을 열고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건 꿀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한 40년 먹으니까 이젠 뭡니까? 이것도 하찮은 음식이다. 만나가 싫다.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 권태기라고 표현을 해요. 매일 똑같은 것만 줍니까?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음식이 싫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힐 때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 똑같이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옛날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가 싫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고 하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입에 달린 말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4절과 5절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참 놀라운 건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절은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많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지하 기도실에 이 민수기 앞에 지난주일 설교한 내용을 붙여놨습니다만 내 입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죽었어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참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다면 오늘도 또 불평하고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불뱀이었습니다. 독사의 공격이었습니다. 그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새날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이죠. 이 광야 40년 맨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 세 가지를 일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죽는 방법,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첫째는 회개입니다. 오늘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마운 것은 이들에게 회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백성 중 불뱀에 물려서 죽는 자가 많아지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사는 길은 회개입니다. 과거와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인입니다. 여러분, 범죄라고 하는 말은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빗나갔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이 상하니까 길이 막히니까 또 우리가 여전히 그 짓을 했습니다.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모세에게 그러니 지도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전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주셨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부어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상황은 뭡니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똑같은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불뱀이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진도였습니다.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셨다고 할 때 뱀 중에 불뱀, 이 불뱀이라고 부른 이유는요, 그 뱀에게 물리면 그냥 열이 나고 불이 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렀답니다. 불타는 통증으로 다 죽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그것을 알기에 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났나 보다. 이제는 해야 될 것은 내가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벗어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나의 잘못, 누가 다 범죄했습니다. 오늘 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라고 하는 얘기는요, 참 원망이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원망했다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 보세요. 세상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 원망했으니 징역, 벌금 이렇게 매깁니까? 원망은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얻어야 되고 천국을 가야 되는 이들에게 있어서 원망은 곧 죄고 죄의 삭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원망은 곧 범죄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라고 했습니다. 불뱀보다도 더 무서운 게 원망의 독입니다. 자기를 죽여버리니까요. 비난의 독은 이웃을 죽입니다. 더 무섭습니다. 불평함으로 자기가 죽고 비난함으로 상대가 죽을 때 우리는 다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처방은 내가 범죄하여 싸우니 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시인함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서 저 불뱀을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죄함을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얘기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해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죄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뱀과 같은 것이 올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 뱀을 죽이는 것은 뭡니까?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 죽이기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궁극적으로 영광에 이르는 영적인 길의 시작이 회개임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회개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해, 새날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여호와가 모세에게 8절 말씀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저 불뱀 때문에 백성들이 다 죽었는데요, 그 뱀을 매달아 장대 위에, 장대 위는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상식이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린 따릅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9절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던 불뱀 모습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한 얘기는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무슨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해되는 방법 그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얘기고, 오늘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처방할 때 우리 생각하면 그동안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제사법을 알고 배웠다면 아마 제사법 중에 이러한 방법으로 또 이러한 염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독사의 독이 다 없어질 거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처럼 생명 대신 짐승의 피를 갖다 바르게,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배 뭐 워낙 많이 드려봤으니까요. 뭐 예수님 당시로 표현을 한다면 뭐 안수기도를 해주신다든지, 뭐 진흙을 이게다가 눈에다 갖다 발라, 이런 무슨 행동을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아멘, 그렇게 접촉하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는 명령이고, 오늘 모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8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때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보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뉴스들이, 정보들이 우리의 손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표준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다,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없었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다 불뱀이, 얼마나 그 사막의 광야에 굶주린 불뱀들이 백성들 생명들을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순종입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들이 사는 길이 순종이다 일러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광야 38년 39년을 쭉 지내오면서 왜 다 멸망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왜 다 죽었습니까? 그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배법을 몰라서 죽은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라고 하는 명령을 할 때에 오늘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 모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함께 새날을 시작하며 정말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이 포도주가 생김으로 인하여 나중 영광이 더 큰 기쁨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길이 막혀 있어요.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한결같이 너나 나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9절 다 왔는데, 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 놀라운 반전인데,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요즘 우리에게 제일 실감나는 단어는 백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다 독을 해결하는 백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독을 해결하는 백신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믿고 보겠습니다.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도처에 불뱀들이 있습니다. 원망과 비난과 죄와 모든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뱀을 놋재단을 만드신 것처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고, 나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곧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법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시작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들어왔어요. 입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요,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이 옳시다. 쳐다본 즉 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얘기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입니다. 쳐다보면 됩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살고 죽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원망한 사람들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뱀은 원래 저주의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되어 저주받은 자가 되어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찾아와서 묻는 그러한 질문의 대화 중에 분명하게 답하신 답이에요. 오늘 젊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박식한 율법의 박사 같은 사람인데 이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땅에서 이렇게 휴거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매달리면 땅에서 들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영적 가장 기본 원리를 신년 주일에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나를 믿으라는 얘기죠. 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어린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과 천국이 하나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는요, 믿는 사람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는 과학, 이해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영생은 단순해요.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게 많으니까 이해가 돼야 되고 토를 달아야 되고 내 과학과 내 상식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처방, 오늘 우리에게 영적 백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단들이, 마귀죠, 뱀이죠, 불뱀이 도처에서 우리를 정말 어디서 물릴지 모르고 어디서 전염될지 모르는 그러한 독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바이러스가 어쩌니, 뱀의 독성이 어떠니 다 이해하고 이치로, 논리로, 공부로 알 수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 올시다. 그건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이사야서 4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예수님도 사도행전에 똑같은 말씀하셨죠.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앞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 평지가 있는데 왜 이 평지로 쉽게 가지 않고 나를 또 재수삼수하게 하고 나를 또 이렇게 부도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성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맞으신 채찍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됐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보면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너 뱀에 물려 죽느냐? 뱀을 바라봐라 하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시브리서는 믿음을 정리하며 시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으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여 가나안 땅이여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셨고 십자가의 참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새해 한 해를 지내시며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원망 불평 비난하지 마시고 오직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똑같은 광야에 똑같은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죽었습니까?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도 영생의 길을 말씀드립니다. 왜? 광야 여정 2021년 시작이니까. 오늘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작은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만 큰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9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만 나머지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시면요, 이 남은 굉장히 센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 있고 바산 왕 옥이 있었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이들이 그 모든 땅들을 정복했습니다. 내 앞에 앞으로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요, 어려운 일들은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옛날이 좋았다고 불평이나 하며 사시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이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요이 땅 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믿음으로 출발한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천국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 구원을 이루어 가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네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585장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나니 힘 있는 장수 날 위하여 대신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여러분, 이 장수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지난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시는 복된 한 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삶의 여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나간 날들은 다 이전 것이고 지나갔사오니 우리가 지나간 모든 날들의 죄, 또 우리의 입으로 범한 원망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날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노뱀을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이들마다 쳐다본 즉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정복하는 땅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 가득한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길이 막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고 험한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정복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면서 헌신